예,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이 19절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19절 끝에 보면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그런데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교회는 하나의 건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건물.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장소로, 집으로서 교회가 건물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워져 간다. 이런 말씀합니다. 왜 세워져 간다고 하냐면 새 신자들이 점점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건물을 구성하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죠. 돌. 네.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 가족, 또 건물 이런 개념을 사도 바울이 이어갈 때에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어로 오이코스 가족이라는 단어예요. 가족. 자, 19절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때는 확대 가족의 개념으로서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로 변형이 됐습니다. 오이코스가 작은 단위의 가족이라고 하면 오이케이오스는 거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확대된 가족, 즉 일꾼들과 종들을 포함하는 커다란 단위의 가족이 오이케이오스입니다. 그런데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잖아요. 그런데요, 19절에 나그네라는 단어에도 오이코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파라오이코스입니다. 파로이코스. 이 나그네는 비자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지만 그 나라의 시민은 아닌 거죠. 우리가 그랬던 나그네였는데 이제는 합법적인 시민이 됐다. 천국의 시민이 됐다. 이런 개념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쓴 거죠. 역시 오이코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이라고 하는 21절의 건물이라는 이 단어에도요, 오이코도메가 건물인데, 거기도 오이코스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비유, 하나님 나라의 시민, 가족, 건물,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연상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족, 건물 이렇게 이동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새 건물인, 새 성전인 교회. 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 또 성전을 지으시는 겁니다. 그분 자신이 성전이었지만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건물로서의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가리켰던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약시대의 모든 성전은 이제 그 모든 기능을 다 한 것이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사람들로 구성된 이 성전을 새롭게 지어가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 말씀에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그 성전의 기초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모퉁이돌 역할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모퉁이돌. 자, 이 모퉁이돌은 초석입니다. 초석.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은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묘사합니다. 신자들은 살아있는 돌로서 하나님에 의해 지어져가는 성전의 부분을 구성해요. 그리고 그 건물의 모퉁이돌, 초석은 바로 역시 살아있는 돌이신 존귀한 돌인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예수님이죠.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을 성전이라고도 얘기했다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새로운 건물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분열과 단절의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최종적인 성전인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의, 이 건물의 기초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도 이 건물의 기초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는 기초가 누구냐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교회라는 건물의 기초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이신데 사도들과 예언자들도 교회의 기초다.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자, 예수님은 특별히 모퉁이돌로 비유되고 있죠. 자, 여러분, 모퉁이돌은 요즘 모퉁이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건물 다 짓고 나서 모퉁이돌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리석으로 요만하게 하거나 좀 크게 해가지고 건물 앞에다 딱 예쁘게 세워놓죠. 그거는 오늘날의 건축 방식에서의 모퉁이돌인데요. 사도 바울 시대, 특별히 이제 고대 시대에서의 모퉁이돌은 제일 먼저 놓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놓는 것이 모퉁이돌이고 그것은 기초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모퉁이돌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쪽 면과 저쪽 면이 만나는 지점, 모서리에 세워지는 돌이기 때문에 모퉁이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건물 전체의 기초석이에요. 그래서 가장 크고 정확하고 튼튼하게 만든 돌을 제일 먼저 딱 세웁니다. 그게 모퉁이돌입니다. 자, 헤롯 성전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46년 동안 지어졌던 헤롯 성전의 모퉁이돌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15m입니다. 길이가 15m, 그 다음에 넓이와 높이가 각각 5m, 3m입니다. 그래서 높이 3m, 넓이 5m짜리 돌을 정사각형으로 했는지 직사각형으로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다 무너져 있으니까 계속 똑같은 높이와 넓이로 이어가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가장 중요한 돌이고 그 건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준이 되시죠. 교회의 창시자이시면서 교회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이 교회의 또 다른 기초가 된다라고 여기 말하는 것은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신앙의 기초를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받아서 또 그것을 교회 안에 교리로서 형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교회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초보다도 더 중요한 모퉁이돌 역할을 한다고 증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단초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누구일까?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말씀의 은사를 맡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죠. 그것이 바로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로서의 교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고린도전서 새벽기도 설교 쭉 할 때 몇 번 강조를 드렸죠. 예언의 은사는 곧 설교의 은사라고. 예, 설교의 은사입니다.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예, 헬라어 성경의 뜻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으로서 예언하다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자 서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설교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고, 신약시대의 예언자는 구약시대의 예언자, 선지자들과는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달라요. 왜냐하면 신약시대의 예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12사도죠. 12사도와 또 3명의 사도적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이면서 사도적 역할을 감당한 사람 바울이고요.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적 역할을 감당한 사람 2명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아볼로예요. 바나바와 아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들이라고 하면 15명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마띠아가 자살한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단, 12명의 사도단, 제자단에 가입이 됐죠. 그래서 그 12명에다가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와 아볼로, 이렇게 15명이 사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예언자들은 초대교회 때 설교의 은사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들과 함께 전파했던 동역자들, 초대교회에 초석을 놓았던 그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를 초대교회에 튼튼하게 초석을 잘 놓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라고 이제 우리 세번역 성경은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기초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형성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의 기초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예언자들 자체가 기초예요. 헬라 성경 원문에 보면 사도들과 예언자들 자체가 기초. 기초로 세워졌다. 왜냐하면 과거형으로 딱 돼 있거든요. 과거형.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세워놓은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라면 그것은 헬라어 문법상으로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야 마땅해요. 왜냐하면 항상 모든 시대에 세워지는 모든 지역의 교회가 기초로 삼을 만한 것은 현재형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인 거죠. 계속 현재형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기초가 과거형으로 세워졌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때 있다가 사라진 사람들, 즉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기초는 한때 있다가 사라진, 하나님이 쓰시고 또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교회의 기초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의 기초이시라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과 조화를 이루려면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모퉁이돌 되시는, 이 교회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세워놓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기초, 그것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번역 성경은 이 교회라는 건물의 기초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형성해 놓은 복음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리, 그것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고요. 또 다른 신학자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 자체가 기초였다.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교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것도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도 영광스러운 특권인데, 세상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삼으셔서 교회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아직 불완전한, 완성이 덜 된 신앙과 인격을 가진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이 모든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존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성전이면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이 교회가 성전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모퉁이돌, 교회의 기준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안 좋은 교회냐를 평가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실하게, 정확하게, 풍성하게 전해지는 교회면 좋은 교회고요.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그냥 위로 이야기, 세상적인 성공 이야기, 번영의 복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죄성을 가지고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과 똑같은 값을 낼 수는 없어요. 예,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 가운데 가정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고 나타내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 은혜를 갖고 가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인생, 값진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새로운 집,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불완전한 자들 속에 여전히 성령님이 거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생명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